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2026년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표어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꾸로 되어 있죠. 울라, 근심하라,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본문을 정하였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슬픔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는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싶은데, 사실 삶 속에는 슬픔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죠. 헤어짐의 슬픔, 질병의 고난, 어떤 경제적인 슬픔, 환경의 역경, 이런 건 변함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존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서 이 슬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올해 이 표를 진솔하게 묵상했다면 이 정도의 묵상은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묵상? 아니, 기뻐하라 하시는데 나의 삶 속엔 슬픔이 있어요. 내 자식들이 지금 곤란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데 내 삶은 고난스러워요. 힘들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퍼하라고, 애통하라고 그러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웃음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웃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 왕따 시키며 킥킥킥거리며 웃고 있던 거예요. 막 즐거워하는데 술 먹고 세상의 향락을 즐거워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항상 기뻐하라고 했더니만 웃고 있구나, 즐거워하고 있구나, 박수 쳐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세속적 웃음, 타락된 즐거움을 가질 때는 그 웃음을 애통으로,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의 기쁨을 선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웃음, 예를 들어 비웃음, 잘못된 즐거움, 예를 들어 쾌락, 이런 것들을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저가 그랬어요. 예전에 대학 1, 2학년 때는 저도 술을 20년, 훨씬 25년 전이죠. 입학생 때 나도 좀 성인이지,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술 먹는다고 무슨 지옥 가? 그러면서 술을 막 즐겼어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볼 때 어떠하셨을까요? 너는 참 항상 기뻐하고 있구나, 술자리에 가서 참 기뻐하고 있구나, 안 그러셨겠죠? 제가 그 해 여름방학에 다리에 뼈가 3개가 부러졌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느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연약함이 발생할 때 사랑하셔서 징계하셨음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미워하셔서가 아니에요. 낙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던 그 대학 시절, 젊은 청년 시절에 잘못된 웃음, 잘못된 즐거움을 애통하는 시간으로 뼈가 3개가 부러지니까요, 기부스를 발가락 끝에부터 허벅지 끝에까지 한 80cm를 하더라고요. 와, 그게 통기부스예요. 통기부스.
녹색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 80cm를 기부수를 하고 6개월을 살았어요. 집이 일산인데 종로까지 대학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술을 먹고 났어요. 내가 이런다고 뭐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어느 날 깨닫게 하셨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술은 쳐다도 안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기쁨인 걸 아니까. 아멘? 여러분, 술자리에서 기울이는 기쁨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타락된 즐거움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쁨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즐거움, 그런 웃음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슬픔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통과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세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만날 욥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 욥에게 슬픔과 고난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선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역경과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경륜 밖에서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 삶에 이토록 아프게 하세요? 항변하실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대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대들다가 애통하다가 주님은 참된 세속적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슬픔 가득해 보이고 고난이 가득해 보이고 고생이 가득해 보이는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세요. 누가 그렇게 고백했냐면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은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모세가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오니.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왕자로, 40년은 나그네로, 40년은 리더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12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에 슬픈 일과 아픔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그 역사적으로는 실화이기 때문에 그가 정치적으로 내몰림 받은 걸로 파악을 합니다. 그가 물론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죽여서 도망간 걸로 나오지만 그거는 이야기체로 그렇게 적어 있는데 그가 정치적으로 그의 반대 세력으로 인하여 그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몰림이 된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도 경험해봐요. 그가 광야 인생 가운데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해요. 리더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쿠데타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원망 속에 인간이 이러한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모세가 경험한 것, 수고와 슬픔뿐이다. 최고의 행복을 누려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고백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일평생에 근심과 수고하고 슬픔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모세이든 솔로몬이든 그 어떤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할 때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라고 알려주시는가? 사실 슬픔과 고난 자체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깨달아야 됩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죠.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슬픔이, 눈물이, 고난이 죄라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쓴뿌리의 결과물이들이지만 하나님은 눈물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길 원해요. 우리가 슬픔과 눈물과 고난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교정되면 제일 좋지만 상당한 경우 그러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조건이 평온할 때는 주를 안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현명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주를 찾아요.
찾기를 축복합니다. 저같이 우리은행 갔는데 하나은행이구나.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주여, 인생이 이러네요. 제가요 우리은행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빨리 가서 주차장 자리 찾아야지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차가 막 들어가기 전에 나도 빨리 들어가서 빨리 좋은 자리 찾아서 빨리 주차하고 올라가야지.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됐죠. 독. 인생이 내가 뜻하고 내가 의욕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해도 아차 싶구나. 주님, 제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성경금을 잘 보내게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막 더 깨어 있는 거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말씀드렸잖아요. 표를 뽑았는데 몇 번째? 17번째. 여쭤봤어요. 17번이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친절하게도 아까 전에 지난 번호 중에 하나를 주더라고요. 근데 지난 번호 중에 하나 줬는데 아직 12명이 남은 거예요. 빨리 하시라고 12명 기다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기업, 외환, 송금, 그거를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성경금을 2020년, 21, 22, 23, 24, 25, 26 7번째 보는데 처음 본 거예요. 오늘 항상 그 개인 거래하는데 거기 항상 앉아서 했거든요. 항상. 오늘 처음으로 그 자리를 본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슬픔과 역경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눈물과 역경과 고난을 주실 때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 천국에 가서도 닦아줄 것이 뭐예요? 눈물.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눈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물론 없지만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 하늘에다가 많이 쌓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되죠. 요 근래에 새로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이사 갔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곳에 이런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 나가세요. 저 교회 나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동탄에 지금 산 지가 20년이 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교회를 알고 있잖아요. 그 교회는 거기 감리교회가 있죠. 거기에는 침례교회가 있죠. 거기는 장로교회가 있죠. 거기 복음 들으러 가세요.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처음 봤는데 그런 얘기한다고 핀잔을 줘요. 어때요? 하늘에 뭐가 쌓였을까요?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하라 고난받고 하늘에 눈물이 쌓이고 상급이 쌓이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서도 왜 슬픔과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넌 크리스천들처럼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슬퍼하는 방식이 달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죽음의 문제를 만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죽음의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줄 알아 예수님 잘 믿었는데 순교하는 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잘 못 먹다가 일찍 죽는 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자는 자들에 관하여, 즉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내 맘대로 멋대로 뜻대로 살아야 최고의 복인데, 만약에 심판이 있고 영혼의 때가 있다면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나의 기분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죽음의 때, 심판의 때, 영혼의 때가 있음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슬퍼할 일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지만 이제는 슬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도구요? 기도의 도구. 예전에는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가 있으면 분노로 대했어요. 노여움과 혈기와 증오로 대했어요. 낙심과 원망과 판단과 정죄로 대했어요. 이러한 영적인 증상에 내 몸을 맡겨버렸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나의 외롭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 주님께 이 내게 당면한 슬픔과 고난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어드립시다. 누구에게 내어드려요? 주 예수께. 예수님, 내게 이런 슬픔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은행에 가서 잘못 도착해서 주님, 이토록 무지합니다.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이토록 절박합니다. 아유, 안다고 한다고 매년 했다고 왔는데 잘못 왔네요.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자학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아유,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디를 찍고 내비를 찍고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은행에 와 있습니다. 하나은행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면 또 조급해지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평온하게 가게 도와주세요. 작은 일이지만 딱 운전해서 다시 주차 잘하고 부지런히 올라가서 주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의 작은한 저의 간증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동일한 방식의 고난과 동일한 방식의 슬퍼함에 우리의 태도가 일어나지가 않고 기도하는 데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그 형식은 상관없어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어떤 분은 묵상 기도하고요. 어떤 분은 성경을 펴고 기도해요. 형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묶였던 사슬들이 풀어져요. 이거는 제가 오늘 경험한 거예요. 묶였던 뭐가 풀어진다고요? 사슬이 뭐예요? 체인이 뭐예요? 우리를 못 움직이게 영적으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 영적인 게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 주를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 받는, 이 모든 게 영적인 거예요. 영성이죠. 근데 사슬은 우리의 뭘 묶으려 그럴까요? 감정을 묶어요. 이성을 묶어요. 우리의 소망을 묶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게 만들. 너 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가 뭐 하나은행 간다고 우리은행 잘못 들렸으니까 다음에 송금하고 너 볼일 보러 가고 너 할 일 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막 분노로 올라오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슬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천천히 풀어져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사슬이 느릿느릿 풀어져요. 한 3시간, 4시간도 걸려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한 3분 만에 풀어줬어요. 사슬이 그냥 스스로 느껴져요.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뭔가 묶였는데 그게 풀어졌구나가 느껴져요. 근데 그건 건강과도 관계 있어요. 우리 건강의 문제도 사실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혈액이 묶이든지 관절이 묶이든지 신경계통이 묶이든지. 근데 그때 때로는 이게 과도하게 풀어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죄에 묶이지 않도록, 어둠에 묶이지 않도록, 고난에 묶이지 않도록, 이 슬픔과 눈물 자체에 묶이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속상하게 해도 그런 슬픔과 낙심 앞에 묶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십자가 너머에 저들이 돌아올 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짐으로 저들이 복귀할 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고 놀랍지 않아요? 제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 방 안에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으로 오셔서 평안하뇨? 물어보면 성령을 받아라 하실 그날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모든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들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설프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풀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풀린 거야, 안 풀린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뜨뜻미지근하고 찜찜해요. 괜찮아요. 기도를 그렇게 어설프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때 내 입술과 말과 생각을 주님께 계속 내어드리는 순간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그 속삭이고 어정쩡하고 그 신음소리를 좋아하세요. 신음소리를 좋아하신다면 진심 어린 기도를 좋아하세요.
번지르한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게 무슨 기도가 내가 이럴까? 주님, 내가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주기도문도 암기하고 사도시경도 암기하고 대표기도도 했던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왜 기도가 왜 이렇게 나와요? 절박할 땐 오히려 그래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어설프고 어정쩡할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의 슬픔과 고난이 변하여 기도로 바뀔 때 주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세요? 춤이 되게 하시고. 왜요? 제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경박스러워요? 그런 생각하면 다윗의 아내 같은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무슨 생각했어요? 다윗이 춤출 때 아유 저게 뭐야, 저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그때 생명을 끊어버리시잖아요. 그 죽임을 준다는 게 생명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픔이 변하여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경박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즉 기도 다음의 순서가 뭐냐면 찬송인 거예요. 우리 속에 슬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찬송 부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주님께 뭘 올려드려요? 기도를. 주님, 내가 하나은행 가야 되는데 우리 은행 와서 일이 잘못됐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찬송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기업 외환송금 자리를 보게 하셨을 때, 소개받았을 때, 안내받았을 때 그분과 대화하면서 풀으시는 거예요. 그때 막 속에서 찬송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의 일이잖아요. 새생명 교회의 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 이거 100억을 오늘 송금 받아야 돼요. 근데 은행에서 뭐가 자칫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100억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번 과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성도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열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 송금하고 있을 때 옆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억 단위의 문제로 곤란한 문제들이 풀어지는 일. 뭐 그분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저쪽에서 뭐 몇 억 몇 천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들어와서 송금하고 있는데 이제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슬픔의 문제를 왜 주셨냐면 기도의 거리를 주신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왜 주시나?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며 베옷을 입고 있지만 기쁨으로 허리띠를 두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의 공격, 질병의 아픔, 마음의 고통 가운데 이 고통 자체를 왜 주셨냐 항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원수들이 밀가부로 타지만 주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읽어보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리로다. 이때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세속적 기쁨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여전히 세상의 기쁨만, 어떤 간음의 기쁨만, 향락의 기쁨만 추구했다면 주님이 이런 기쁨을 주실 수가 없죠. 오히려 슬픔이 창궐하겠죠. 탄식이 창궐하겠죠.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시편 51편에 주님, 다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무슨 기쁨? 구원의 기쁨. 다윗이 지금 세상 즐거움의 향락에 취해 있을 때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을 고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육체의 쾌락과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그의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볼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있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기대함을 두라. 주님이 여전히 도우시리로다. 여전히 찬송받으시리로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낙심하지 않는, 퇴보하지 않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서
우리 현실 속에 당면한 고난과 슬픔의 문제가 기도의 거리로 바뀌고 찬송의 소식으로 들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